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밥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쥔 젓가락이 어디로 가느냐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좋아하는 반찬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젓가락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디인지 살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 교인들이여,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자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천지 만물을 주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셔서 만성천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지라는 것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기쁘고 슬프고 함께 감정을 갖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의는 의지적인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갖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이런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자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후예들은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를 죽여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던 남다른 감회가 있는 교회입니다. 약 3년간 두란노 성원에서 그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그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방탕하고 사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폄훼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은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예배의 귀중함을 잃어버렸구나. 이런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과 김영애 사모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 한동대가 설립되었는데 그 설립자가 카이스트 교수인 김영길 박사를 찾아왔어요. 제가 한동대는 설립했지만 이제는 제가 힘이 붙여서 도저히 이 학교를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김 박사께서 우리 학교를 맡아서 운영을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두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치 이 대학이 어린 모세가 갈대상자에 놓여 나일강에 버려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일강에 갈대상자가 물 위에 떠 있는데 그 갈대상자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물속에 빠질지 어떤 사람에게 건질지 어느 곳에 멈출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갈대상자. 한동대의 운명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디로 쫓아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이 갈대상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 두 부가 모여서 같이 두 손 잡고 이거 하나님 응답이다. 근데 사람은 한 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두 번, 한 번 더 해야겠다. 한 번 더. 하나님 다음 주에 똑같은 말씀을 한다면 이걸 응답으로 완전히 받아서 인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놀랍게 똑같이 갈대상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응답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마음을 쫓아가는 그 심정에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김영길 총장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의 오늘의 한동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내 마음을 쫓으려 하는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꿈과 비전을 받습니다. 그때 삶의 실패와 그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것 쫓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 쫓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근본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기도를 통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는 이방 신전과 이에 따른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 익숙했던 부도덕하고 그런 음란한 그 탐욕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말하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러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랬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누추함이라는 것은 파렴치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지능이 낮은 사람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희롱의 말하는 것은 점잖지 못한 상스러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성도는 음담패설을 하지 말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지 말고 쌍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의 속성을 가진 빛의 자녀는 빛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화평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져서 마귀의 시험을 당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는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섹스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지면 내 의지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내 의지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내 죄성을 태워달라고 내 육성을 태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성결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하는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이슬이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충전해서 나와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리는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역사가 이 땅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리의 아시시에 살던 성 프란시스코는 기도하러 산상에 자주 올라갔답니다. 그는 높은 산에 올라 기도할 때 그 입에서는 가끔 한마디가 흘러나왔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만 되풀이하고 2시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 계세요? 오늘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말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하는 기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부산 정필도 목사님을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뵀는데 그분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 예전에 새로운 성전을 짓기 전에 새벽 예배를 할 때 마치시고 강단에 있는 강대상을 만지면서 강대상이 헐어서 만져서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속으로 그랬답니다. 속으로 하나님. 근데 예배 끝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어느 여자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꼭 뵙고 싶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일본의 제1교포인데 항상 한국에 오면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강대상을 딱 보니까 우리 강대상은 새 거예요. 근데 싹 보니까 강대상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정필도 목사님이 속으로 놀랐어요. 하나님이 속으로 하는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기도, 하나님을 위하는 그 기도 받으세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입니다.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죄가 죽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기도하노라. 기도로 죄를 죽이고 육성을 죽이고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영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거듭났고 구원받았으면 자연스럽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신앙의 열매, 빛의 열매를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수고도 했고 많은 고통도 겪었고 많은 경험을 했어요. 많은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많은 사역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지상전도, 그다음에 공중전도, 화성만전도, 그다음에 지하전도 다 치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였습니다. 많은 수고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예수 믿은 후에는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빛이니 너는 빛의 자녀야. 그러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사역을 하시고 너무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으시다가 문득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셔서 열매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주님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열매를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열매 못 맺는 나무는 이미 죽었거나 심각한 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서 다른 가지에 옮겨가지 못하도록 그걸 없애버리고 다른 가지가 더 풍성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에요. 농부는 한 해 농사를 할 때 사활을 걸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어떻겠어요? 그냥 뽑는 거예요. 오직 열매. 오직 열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오직 열매. 그걸 찾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말합니까?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모든 착함은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자비, 인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를 향해 심판과 징계와 진노 대신에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착한 성도입니다. 이분이 착한 성도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어때요? 부모가 자녀에게 참 착하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착한 성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착함을 더 강화시키고 더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은 전혀 그릇 행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의인은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참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표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 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진실함은 거짓과 가식과 위선과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 진리를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속임 없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함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그 생명력이 어디냐면 순수한 거예요.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순수해야 돼요. 내 심령이 깨끗해야 하고 내 중심이 순수하고 거룩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을 보는데 내 중심 안에 순수한 것, 깨끗한 것이 있는 것,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을 번역하면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좇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이 합당할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마음일까?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성이 되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